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 지금 항암 치료 받으시고 몹시 힘들어 하셔서 속초에 올라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셔서 금요 기도에 인도하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뒤에 유모실에 지금 통로가 하나 막혀 있습니다. 오늘 교구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막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내일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니까 왜 이렇게 막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일이 있어서 잠시 통행을 오늘 하루만 금지합니다. 자, 오늘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1절에서 5절,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5절에서 16절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라. 여기서 축복한다라는 의미는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를 축복하려면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상대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 높이려면 나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높이시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칭찬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라. 무엇을 칭찬할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칭찬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2절부터 보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택 때문입니다. 은택.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이죠. 우리 개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의 덕택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분의 은혜와 덕택이고, 가정에서 가정이 꾸려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덕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와 덕택을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죄악을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송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송축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송축하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한 가지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자세히 보면 내 영혼아, 그랬죠.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입술만 가지고는 송축 못합니다. 그거 굉장히 거짓말 칠 수 있어요. 제가 영적 치유 사역을 하지만 입술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해요. 마귀가 속여요. 마귀가 속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을 입에다 넣어주면 더 속아. 그리고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술 가지고는 송축 못합니다. 영혼이 송축하셔야 돼요. 영혼. 영에서 막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것도 일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새벽 기도 나오셔도 속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막 기도를 해요. 안 주시려고 막 정신을 다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죠. 근데 영이 안 살아있으면 송축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영을 깨우세요. 영. 내 영혼아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헛생각하지 말아라. 네 영혼아 하나님을 쳐다보고 네 마음도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정하고 네 영혼에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영혼이 잠드시면 오늘 송축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요. 1절 중반절에 네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거죠.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님들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고집 들어있으세요? 불만 불평 들어있으세요? 불순종 들어있으세요? 거짓말 들어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송축해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오늘 뭐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몸의 힘? 마음의 열정? 뜨거움? 이거 다 식어져요. 말라 비틀어져요. 속에 뭐를 담아서 속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알아요.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송축 잘 못한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변심이 많은지 어느 날 조금 좋으면 막 송축하고 나에게 응답 좀 주시면 막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때요? 마음이 또 반대로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들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분의 불이 들어오고 지혜와 명철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실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이 너무 우리 체질이 약하니까, 그리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 봐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속에 구해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들어온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도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내 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치고 속에 있는 건 좋은 것들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택을 알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깨달을까?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은택을 깨달아요. 기도가 조금만 해서는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못 가요. 내 생각이 내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 다 닿아야 되는데,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예, 거기에서 막 영적인 터치들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속에서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젯밤에도 딸을 놓고 온 가족이 영적 치유 기도를 막 드렸어요. 잠깐 해야지 하는데 한 2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2시간. 근데 자기는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지쳐가지고 눈 뜨고 있으면 다행인데 졸다 떴다 할 거예요.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유익한 게 있죠. 우리 집 식구들이 영역이 많이 강해질 것 같아요. 영역이. 그래서 요즘 지금 가정들마다 기도훈련집 기도대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집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지가 이제 2주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기도훈련집 기도대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으시는가. 마귀가 보잖아요. 귀신들이.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 사내 아이들이 처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귀신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막내가 기도훈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라고 말했더니 이게 하늘로 올라간대. 자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도 어떻게 말하는가 궁금한 거죠. 하늘로 올라간대. 저는 그래서 듣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말 못한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우리의 기도가 뭘로 올라가요? 향기로 올라가죠. 향기로만 올라간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꽃으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보화가 돼서 올라가. 근데 우리 막내는 그 올라가는 기도가 금과 같아요. 금과 같아요. 어린 아이라 잔머리 안 쓰잖아요. 그대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제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한 11시가 넘었는데 충만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말똥말똥 해가지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 자기 영혼이 지금 기분이 좋다고. 이 상태에서 집회를 하면 밤새 할 것 같더라고. 그럼 그 다음날 또 차질이 생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화처럼 드려져요. 이 사실을 보게 되신다면 잠이 탁 깹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영혼의 막 세임과 능력이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기쁨 속에 있는지 몰라요. 좋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기도로 도배가 되고 있다니까요. 기도로 찬양으로 막 이게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딸이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가 기도하니까 어떠냐? 라고 물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너무 자기가 아프대. 당연하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몸 전체가 아프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몸이 어때서 그렇게 아프냐? 그랬더니 아니 성령님이 들어와서 아프다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아픈데? 물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너무 아파 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아프다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잘 안 나갑니다. 제발 무정행에 떨어지라고 기도하지 말래요. 성도 여러분, 영 하나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방해받으시면 끝나요. 여러분들 패합니다. 오늘 여기 뒤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지금 전주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천사들의 찬송하고 어느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린 지금 죄 있는 상태에서 부르죠.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죠.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천사들이 드린 게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처럼 찬송할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처럼 찬송할 수 있는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악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워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건강케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 그랬어요. 신이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죄를 속량해 주는 게 성경 역사이라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모든 만인류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신 은혜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겠대요. 진짜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분의 은택에 화답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탁 씌워주시겠대요. 그 사람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십자가인이 새겨져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가 있을 텐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짐승의 표가 뜯어져 나가고 십자가의 인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다 박혀서 그것이 만약에 마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높여드리시는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대요. 네 소원을. 지금 이 4절까지는 구하는 게 없어요. 송축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막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40, 50, 60, 100세 미만이신 분들은 몸에 병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잠이 많은 시절이라 일어나는 게 힘들겠지만 어른들은 정신력 때문에 일어나요. 습관처럼. 그런데 몸에 병들이 찾아와요. 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몸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청춘을 뭐같이 만들어 주셔요? 독수리같이 해주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어리나 노년의 늙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 독수리 같은 청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한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래.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겠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노하기를 더디해 주신 분으로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경책은 뭐예요? 가볍게 책망하는 거죠. 자주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집에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책망 많이 들어요. 오늘도 잔소리 엄청나게 들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로 우리에게 오면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맨날 책망받을 거예요. 야, 너 헛생각하지 마.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 하나님 중심 밖으로 떠나가지도 마. 네 행실도 그래가지고 천국 못 들어와. 너 이렇게 입술에 찬양 내가 못 받는다. 너 같은 기도는 내가 마음에 합하지가 않아. 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도 않으신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얼마나 책망받을 게 많아요. 툭 하면 원망하고. 그 맨날 하나님이 책망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요? 숨도 못 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가 발발 떠느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책망하지도 않으셔. 얼마나 그분의 인자가 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않으신대. 그 다음에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으신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저는 이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자로 탁 서 있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이런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면 죄악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 그거 다 지워주시겠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대로 심판받지 마시고 오히려 죄와 이 모든 불순종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은혜와 복받는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근데 우리가 당신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남자분들이 얘기하기를 바랐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거 거짓말 많이 섞여 있어요. 말할 때는 진심인데 행동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땅에서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 안 하셨으면 아들 안 주셔. 천사들도 안 보내줘. 성령도 더러운 우리의 육신에 안 넣어줘요. 거기다가 구해도 은사를 왜 줍니까? 그걸 영혼에다가 왜 달아주시냐고. 열매를 왜 줘요? 그 아까운 거를 절대 안 주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니까 오늘도 더러운 마음과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이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게 되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법도를 영원히 지키는 자, 내가 은혜와 복을 줄게.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 찬양할 때 천군과 천사들도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 제목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싸우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육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몸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는 사모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청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응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